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됨을 인식하고 성경과 찬송을 지참하여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는 저번 주와 동일하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조심스럽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예배수칙과 방역수칙을 함께 잘 지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10시, 11시 30분 2부로 나누어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10시 예배에는 1, 2, 3교구, 11시 30분 예배에는 4, 5, 6교구로 나누어서 드려집니다. 가정예배 순서지와 당일 예배 영상도 평소와 같이 준비해서 오지는 못하는 가정을 위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야 심요 기도에는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예배 방역 수칙입니다. 꼭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첫째, 본당 출입구와 각 예배실, 그리고 화장실만 개방합니다. 둘째, 마스크는 필히 착용 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착용 시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셋째, 입구에서 손 소독과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예외 없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예배실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앉아주십시오. 다섯째, 예배 전후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여섯째, 식사와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일곱째, 신체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예배 후 가급적 빠른 귀가를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이번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2주 내에 해외를 방문하신 분들과 몸살과 발열 증상 혹은 컨디션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시 교육부 예배도 함께 드려집니다. 시간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사역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소년 사역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 사역부는 본 예배와 동일하게 10시와 11시 30분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대청소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4월 11일 토요일 각 기관별로 청소구역을 확인 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 후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나 간단하게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간편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로 청소 시간과 인원이 정해지면 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5일 센텀 장로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알보리 사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는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하고 때를 따라 적당한 단비를 내어주셔서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움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의 순서마다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세계적으로 신종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며 소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연일 불어나는 확진자로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떨며 경제 도탄과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로 잡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애매한 믿음으로 흔들리면서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몇 주일 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눈앞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주님을 귀찮아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염치 없지만 깨끗하게 되길 원하오니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담을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특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130여 년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꽃은 만발하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마다 회개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종질병과 이단 사이비 종교의 극성으로 온 나라가 예배를 멀리하며 교회의 영광은 땅에 밟히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환난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에 임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기별들은 우리가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신종질병으로 인하여 사순절 절기를 가정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 또한 확신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응답하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꼴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쓸 것에 궁핍함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하신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과 또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때가 바로 이 종려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그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가까운 곳 베단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 날 말라 비틀어진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보고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드리는 사건들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날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된 논쟁의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논쟁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의 논쟁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 관한 논쟁을 하셨고, 또 그들에게 8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그들의 신앙의 양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이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렙돈의 그 헌금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크게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찾아뵙는 사건들이 짤막하게나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고, 이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와 때에 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부활 승천하신 후 또한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이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빌라도 법정에서 아침에 쓰셨고, 강도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 마음에 찔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에 함께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거두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급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게 되는데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 달리고 있던 차선이 이제 2차선과 합류가 된다는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옆으로 달리고 있던 차량이 같이 있었는데 그 옆 차선을 쳐다보았더니 웬 아주머니가 같이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속력을 내어서 합류하기 전에 저 아주머니를 내가 추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는데, 이 옆에 계신 아주머니도 목사님이 속력을 내자 같이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합류할 지점이 다가오고 이제 합류를 하든지 속도를 늦춰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지점이 되었는데, 이 아주머니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고 아주머니 차를 먼저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흘낏 쳐다보았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 브레이크를 밟고 뒤로 물러나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그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유유히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뒤를 꼬리를 물어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고 달리고 가는 길을 내가 조금 길을 환하게 비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향등을 냅다 켜셨다는 거예요. 아마 백밀러로 뒤에서 비춰오는 그 상향등 때문에 아주머니가 운전하시기가 꽤 번거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얼마 못 가서 차의 속력을 점점 늦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를 무려 25km밖에 되지 않는 속도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편도 1차선밖에 남지 않았으니 내가 못 가면 당신도 못 가는 것 아니냐라고 무언으로 항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님께서 뒤를 따라가는데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과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상향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속도를 25km의 속도로 그 도로를 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공사 구간이 끝나고 다시 2차선 도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재빠르게 차를 틀어서 그 1차선을 타고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빨간 신호등에 정차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침 뒤에서 오던 아주머니가 옆에 같이 서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이 같이 서게 되자 약간 뻘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아주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발견된 게 19세기 후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쯤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사람들이 안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독특한 것이 무생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생물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숙주 밖에 떨어져 있을 때는 무생물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포나 다른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숙주에 기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증식을 해나가게 될 때 활발한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주가 필요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들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약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동물과 식물들,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그 존재의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불과 120년도 채 되지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었을 때에 전 세계에 약 한 1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1918년경 그쯤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약 14만 명의 희생자가 보고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전 세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꼭 죄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죄악 혼자, 죄 하나만 따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죄에는 반드시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죄는 폭발적으로 증식되고 온 세상이 죄악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악한 일들이,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염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나 다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악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고 그렇게 연일 TV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각하고 악한 죄악을 내가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른 채 그 죄를 퍼뜨리고 그 죄에 감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2년에서부터 701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53장 말씀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옆에서 지켜본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53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고 그는 들었던 그 귀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가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같이 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이 젖어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의 자식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죄인인 인간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육신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다들 얼굴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려버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받들어 섬기는가 생각해 본다면, 한낱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 조그마한 이익과 편리와 그러한 조그마한 만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10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가 얼마나 아깝게 여겨지는지,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기쁘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단 1분의 시간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전혀 아름답게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풍채도 고운 모양도 가지지 않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들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죄인인 우리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3장 말씀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계십니다.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병을 앓았고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하늘의 별과 달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시기에도 조금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여서 로마 제국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에 우리와 같은 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저항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예수님은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군인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그 어떤 저주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을 깎을 때 잠잠히 털을 깎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 앞에 철저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사의 칼이 그들의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로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털을 깎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으로 그를 찌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배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고 질고를 지게 하셨고 못 박히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채찍을 맞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배상을 예수님에게 받아내시고 도살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양은 사실 주변의 맹수들에게 자기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은 매우 눈이 안 좋아서 눈앞에 있는 풀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정신없이 뜯고 있던 양들이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은 맹수가 달려들면 무리를 지어서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양들은 맹수가 달려들면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할 때 사나운 맹수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한 마음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결코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악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라야만 이 고난주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만족스럽게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지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깨끗이 씻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예배의 초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